오늘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오늘 내게서 떠나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말하리니 네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서 타볼의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부터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며 또 한 명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빵 2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후에 내가 필리스테아인들이 거점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솔터리와 북과 피리와 하프를 가지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이 네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네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희생제를 드리리라.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고 하더라. 아멘. 이 10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처음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 때에 있어서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행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더불어서 더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인데요. 무려 20가지가 넘는 그 예언이 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에게 네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벌써 예언이 하나 나오죠. 네가 라헬의 묘 곁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날지 두 사람을 만날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네가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벌써 4-5가지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또 타볼의 평원에 가서 세 사람을 또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베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그냥 베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오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서 또 각자의 그
특징을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3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소 새끼를 뭐 1마리나 2마리 가지고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근데 염소 새끼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빵을 3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덩어리나 2덩어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빵을 3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1병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예언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빵을 가지고 있던, 빵 3덩어리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빵 2덩어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만도 이 3사람을 만나서 무려 요 가지수를 계산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5절에도 보시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산 앞에 갔을 때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또 한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의 무리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는 악기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솔털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 있고 피리와 있고 하프를 가지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너에게 변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할 때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가 도대체 망령이 나서 나한테 머리에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네가 세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며 어떤 물건을 주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20가지가 넘는 예언이 한날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또 표적으로 적중했다.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도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 사무엘이 본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영상으로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똑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을 각인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잘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으로 뭐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고 사울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또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도 주어지지만 눈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는 건데 그게 잊어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평생을 갑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평생 가도록 잊어먹지 않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을 아예 제거해 주도록 이 사울은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너는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네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이 임하면 네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이 임한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보기 드물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과 같은 사람도요, 물론 결론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무리, 선지자들의 무리죠. 두 번째 사람들의 무리까지 갔을 때만 해도 사울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봤을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이제 내가 알겠구나. 비로소 확신이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죠.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본인의 어떤 확고한 결심이 서고 이런 일들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죠.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히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을 항상 보이게 마련이에요. 완전히 거듭났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심이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종종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닫고 어떤 결심이 서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이제 또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적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을 또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얘기인데,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조폭들의 세계가 아닌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조폭들의 세계가 실제로 교회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녹음 파일을 안 봐도 뻔한 건데 사실 한번 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은 거짓 기사가 아닌가, 혹시 괜히 폄훼하려고 하는 기사가 아닌가. 근데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욕을 한 4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런 욕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참들이 이제 뭐 한번 군기 잡으려고 졸병들을 전부 집합시키면은
그런 욕을 해. 심한 욕을 합니다. 유독히 군대 있을 때 저를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참인데요. 근데 뭐 하여튼 남도 출신의 고참인데 저를 이렇게 미워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불려가서 욕을 많이 먹었고요. 심지어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다른 고참들, 다른 졸병들보다 유독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저 고참이 나를 불러서 욕을 하고,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할까?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여튼 불러서 뭐 어떤 때는 뭐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싸대기를 갈길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그 고참으로부터 저는 그런 많은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쨌든 뭐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욕이 대여섯 마디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야, 이거는 뭐 양아치들보다 더 하구나. 이제 군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인가. 저는 그때 또 다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참이 군대 있을 때 이게 혹시 깡패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고참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고 그 친구는 저보다 뭐 학번으로 치면 나이는 동갑인데 한 학년 후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년을 저보다 군대를 일찍 왔습니다. 저는 1년 군대를 늦게 간 죄로 그 고참에 아주 심심치 않으면은 불려가서 두드려 맞는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되어버렸었죠. 근데 하여튼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왜 그랬는지는 잘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도 4년제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였고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뭐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은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랑 같은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뭐 배울 만큼 배운 친구죠. 근데 욕을 그 남도 출신의 정말 찰진 욕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욕을 한 거의 40년이 다 돼서 그 녹음 파일로 다시 또 한번 들어봤더니 그 과거의 옛 기억과 상처가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예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사로 세웠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분이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분을 한번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픽업 가서 그분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외부 사람한테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인 만날 때는 우리도 어떤 가면을 쓰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거룩하고 점잖은 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야 뭐 그렇진 않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양말 벗고 그냥 소파에 대자로 누워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교역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주의 종이니 목회자니 하면서 서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 세계가 없습니다. 뭐 저는 전혀 생소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런 위에 있었던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는데 제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은 전직이 조폭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목사가 됐으면 정말로 회개했다면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려야지.
왜 예전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지금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교회의 단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만 그러겠는가? 대형교회 어떤 자기네들 말대로라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목사가 같은 부교역자 뭐 군기시키는 거는 뭐 저도 잘 알지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뭐 전도사 뭐 조인트도 까고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목사님은 뭐 교역자 회의 도중에 뭐 욕을 하는 건 다반사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쫓아가서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두짝 벗어가지고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성에 뭐 다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고난 받을 때 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꺾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자아를 죽이시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에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정말 상처를 주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욕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내뱉으면서 협박하고 죽인다느니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도 행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증언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 교회 한 교회의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은 목회자들의 뭐 그런 뭐 간통 사건도 올라오고 또 부정 축제 문제도 올라오고 지금 뭐 자녀들한테 뭐 목회직 세습하는 건 뭐 이건 뭐 다반사고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한 번씩 터져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일이 그야말로 목사라고 하면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말과 권면을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세계만 있을 때는 왜 같은 교역자를 말로 죽입니까? 어떤 게 본심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성도들 앞에 단상에 서서 거룩하게 설교할 때가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도 많은 공석 자리에 세워놓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기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알 수 있을 때는요, 편한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조폭들이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하 조폭이 오면은 두목이 마구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느냐고. 꼭 그 짝입니다. 그 부목사나 여자 전도사한테 욕하면서 질책하는 게 뭐예요? 왜 성도 관리를 똑바로 못하냐? 왜 전도를 안 하냐? 왜 신방을 안 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조폭들이 왜 가서 돈을 못 걷어오느냐? 왜 수금을 안 해오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교회가 그런 조직입니까? 그런 장소입니까? 어디서부터 그 책임 전가를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 시스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된 거는요, 많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지금 목사들 그 위에 선대 목사들, 어쨌든 교회를 자꾸만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자꾸 많은 조직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름대로 부려야 되고 점점 하나님의 진리와는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런 부패하고 참 괴상한 그런 괴물과 같은 교회 모습이 오늘날 탄생하게 된 거죠.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대부분은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거친 입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변화가 됐는데 자꾸만 자기 옛 본성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모든 걸 못 박지 못한 그런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울처럼 악신이 들려버리는지도 모르죠. 그 욕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울처럼 악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로 이루어지더라.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니 보라,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지라. 그때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키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 그곳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왔더라. 사무엘이 말한 모든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영의 전의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무리와 우리는 되도록이면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같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은요, 한 시간도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영을 타는 거죠.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영의 전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무엘의 말이 맞구나. 나는 이제 왕으로서 나도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다른 마음을 갖는 거죠. 소명을 받으면요, 마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제가 이제 콜링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이제 어떤 그런 권유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그냥 저는 장로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한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목회자보다는 좀 부유한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얄팍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목회자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처음엔 장로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한 단계 더 마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장로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냥 목회자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개의 쇠사슬 매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가 돌아갑니다. 남은 인원이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사람들을 테스트 하시는데요. 결국은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이렇게 움켜쥐어서 마시는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30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에 그냥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서 개처럼 그냥 물을 꿀꺽꿀꺽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에 나가 싸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3만 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 300명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습니다. 다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표적도 보내주시고, 자, 이것이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다가도 또 사울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죠. 이때는 이미 불순종한 상태고 악신이 들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라마의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해서 이제 라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라마에 이제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윗이 글로 피신했어요. 사무엘한테로 가면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 사울이 그곳으로 군대를 계속 보냅니다. 근데 병사들을 보낼 때마다 라마 나요 근처에 가면은 이 병사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주변에 오니까 이 병사들도 영이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병사를 보내니까 그 병사들도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사울이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근처까지 갔을 때 사울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악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선지자 옆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엔 어떤 내용인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어떤 예언인 줄을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예언이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대신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자기 입에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했을 때 자기의 초심을 다시 한번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은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을 탑니다. 영의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령 충만한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우리가 왜 성당이나 절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은 또 그곳에 있는 또 영들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 하였는데 나귀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였던 왕국의 일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사울은 길을 가다가 그 산당에서 삼촌을 만납니다. 삼촌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나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 집을 나갔는데 며칠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삼촌한테 아마 그런 걱정되는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삼촌이 사울이 산당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삼촌에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만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두 주께로 불러 미스베에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나라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거절하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오라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지라.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의 누구보다도 그의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으셨죠. 근데 이거는 사무엘하고 사울만 이 당사자들만 아는 사실이고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 머리 위에 기름 붓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언이 수십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여주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은요. 이미 정해놓은 사울을 제비뽑기에서 역으로 그 사람이 뽑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로또 복권이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확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뽑히게 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먼저 지파를 뽑는데요. 12지파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고 하는 거죠. 12개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힐 확률은 1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어느 집안이, 어느 가문이 뽑힐지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또 하니까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마트리라고 하는 집안이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만 하더라도 뭐 수만 명이 될 텐데요. 그
그 중에서 또 마트리 집안이 또 뽑힙니다. 그리고 마트리 집안 중에서 또 남자들끼리 또 투표를 하니까 바로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가 뽑히고 또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뽑힙니다. 이게 벌써 몇 번 거쳐 내려오는 겁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한 사람이 미리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표했을 때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로또 복권보다 더 굉장한 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 이게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요, 신권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사울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투표제도인 거죠. 이미 제비뽑기를 해서 범인을 잡아낸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거기서 뭐 금덩어리와 값진 옷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장막 속에 감춰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죄악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걸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비뽑기 했을 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만 또 제비뽑기 하니까 사르인 족속이 뽑혔고요. 이 사르인들 가운데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니까 삽디의 손자가 뽑혔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직접 여호수아가 신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불태움을 죽임을 받았죠. 그 훔쳤던 물건뿐만이 아니고 아간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졌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죠. 전쟁의 그 뒤부터는 이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납득하시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오늘날 투표, 그 당시에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우리는 직접 선거를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 뽑을 때는 우리가 투표를 직접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겉보이식이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뒤에서 장난질을 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되는 거고요. 이미 사전투표 때, 그리고 본투표 때도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투표지가 서로 다른 게 나오고, 또 도장이 안 찍힌, 애매하게 찍힌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투표통이 사라졌느니 바뀌었느니, 그리고 뭐 한참 뭐 나중에 개수가 되었느니, 뭐 이런 의혹과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요만한 이슈만 있어도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벌떼 같습니까? 근데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란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런 놈들이 음모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선거가 투명하고 뚜렷하면 왜 그걸 안 깝니까? 한번 까보면 되지 않아요? 전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번 그거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테면 조사해봐라. 근데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역입니다.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무도 안 건드려요. 유튜버들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건드린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하고 또 군소정당의 한 대표가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흥미있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은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정부 민주당이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없는 사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의 국힘당 이 야당은요, 사실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추파도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결국은 도와주는 입장이 아닌가. 아주 절묘한 타임에만 나와서 참 이쪽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꼽는 배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지워지질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갔으나 벨리엘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더라.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를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훤칠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만세를 외칩니다. 사울 만세, 왕 만세, 만세를 외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거기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이런 자들, 아주 망나니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무리,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서 사울과 함께 기브아까지 쫓아갑니다. 당연히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의 측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부하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과 아주 긴밀하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를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런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 누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그게 정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갑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게 이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만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금과 향료와 이런 귀중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각 지파별로 선물을 해야 됩니다. 예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벨리알의 자식들은요,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사울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막았습니다. 사사건건이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못하도록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때는 80억인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빵원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벨리알의 자식들이에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자기네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요만한 일이 터지면은 전부 다 대통령 책임으로 다 그거를 침소봉대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다수당이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그런 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하여금 궁여지책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가지고요,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에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가장 먼저 와서 칼을 꽂아버렸죠. 이 배신당입니다. 배신당. 지금의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저는 배신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쨌든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토록 원하던 벨리알의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을 지금 대통령으로 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미국의 눈치도 안 보고요, 오래된 동맹도 무시하고요, 지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모든 방송과 통신과 뭐 이런 이제 앞으로 유튜버들도 좀 계속 보니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정보통신법도 뭐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슨 말만 하면은 붙잡아갈 판이에요. 이게 공산당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공산주의 전 단계 사회주의 사회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금 계속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안 받겠죠. 조금이라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리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우리가 주시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미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할진데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심판이 작정되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실추된 대한민국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이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